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아가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품고 목사의 길로 들어서신 분입니다. 저자는 많은 종교적인 방황을 통해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책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선물로 전달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개의 챕터를 읽게 되는데 첫째 번째 챕터, 기독교가 종교 이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 챕터와 함께 두 번째 챕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3가지 단어, no mileage, no credit, no point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와 네 번째 챕터는 자유라는 주제와 기쁨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서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도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 특별히 저자는 이 조이를 Jesus overflow you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4개의 챕터를 읽게 되는데 이 책의 서론과 함께 예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필요한 이유를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챕터, 종교 이상, 메타 릴리전이라는 챕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쟁이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쟁이가 되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조차 가까이 가서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복음서를 보지 않으면 성경을 신주단체처럼 여기기도 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크리스천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종류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답을 모르고 시험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답을 주고 시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복된 시험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을 몰라서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내 아내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지 않는 대신 교회도 안 나간다는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해외 특파원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아내를 집에 두고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주일이면 교회로 가고 나는 한결 편한 마음으로 주말 골프를 즐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아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저혈압 체질이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날마다 어김없이 교회를 가는지 궁금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교회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간다 해놓고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닌지 더럭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옆 골프 연수장에 갔더니 한 달에 한 번 쉬는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갈까 하다가 아내가 정말 교회에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2층 본당에 들어가 기둥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뒤편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방언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말을 쏟아놓는데 이들이 정말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설교단 위를 보니 거기에는 얼핏 보기에도 중증 환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보기의 증세가 조금 가벼운 환자들은 담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나마 예배당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내 눈에 구출이 가능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 아내가 발을 들였다 생각하니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당장에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상한 데를 가느냐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내는 내가 호통을 치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부터 이 교회를 취재해 보기로 맘먹었습니다. 이단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는 골프장도 있고 오로지 카메라 출동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 교회를 고발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옳은 말씀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4일째 취재하러 간 교회에 예배당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두 손을 들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술도 마시지 않은 맨 정신에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르며 게다가 손을 높이 들고 부르나 단단히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 몇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깜짝 놀라 눈물을 훔쳤는데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자 낭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있던 아내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자의 능력은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고 귀도 사방팔방으로 뚫린 것 같거든요. 한 자리에 335 대화를 나눠도 여자들은 남의 얘기까지 다 듣습니다. 남자들은 같이 얘기한 사람들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취재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창피한 꼴을 보이기 싫어서 그날로 자진 철수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주말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해서 월요일마다 쉬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무조건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조금 일찍 귀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골프를 치고 나서 술집을 순례하다 보면 새벽 1시에서 2시에 귀가하는데 그날은 아내의 말에 따라 저녁 8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한 말이 있어서 왔다며 자신은 목사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순간 이 자를 취재해야겠다 싶어 물리치지 않고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5분이나 끝나니 자기 말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를 읊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생각했지만 순간 하다만 교회 취재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에 아멘까지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멘하는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군이 미주리 함상에서 메가더 장군에게 항복 문서를 조인하는 모습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항복 문서에 사인한 것이구나. 내가 졌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연이어 스쳤습니다. 목사님은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해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을 5번이나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개역 성경이 너무 이해가 안 되어 현대인 성경을 사서 읽고 그것도 어려워 어린이 성경을 읽고 한영 성경까지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새벽 기도의 현장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한답시고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겠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야 기독교의 실체를 알 것 같아서입니다. 당신은 곧잘 새벽 1시까지 일하는 데다 술 마시면 새벽 2시, 3시까지 붙들려 있던 때라 새벽 5시에 나가려면 코피를 쏟기 일쑤였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나를 알아보고 코피를 쏟으면서까지 예배에 나온다고 지켜세워서 나중에는 안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1년만 다녀보자. 1년만 미친듯이 성경을 읽어보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1년 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성경은 진리다. 무슨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진리이며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졌습니다. 사실 불교에 심취해본 사람이나 무속의 조예가 깊은 사람은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우리가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 이면에 어떤 질서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신 세계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타 릴리전, 즉 종교 이상임을 주장하기 위해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이단이 생겨나고 수없이 많은 비난이 대상이 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인가? 예수는 과연 종교 이상의 존재인가 하는 점을 이 책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챕터 2 노 마일리지.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이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예수님과 기독교는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해악을 많이 끼쳤습니다.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건 훌륭한 선생으로 경험하건 도덕적인 인간으로 경험하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나는 앞에서 예수님은 종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절대로 종교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나 종교 전문가들과 자주 논쟁하고 부딪혔습니다. 나는 앞에서 종교를 메타 릴리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에서 답을 얻으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종교적 시스템으로는 사회를 유토피아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 사회를 이끌었던 유교와 불교가 그랬고 서양 사회를 이끌던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의 세 단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No mileage, no credit, no point.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정치나 경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많은 버스에 앉아 가는 사람과 서서 가는 사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종교의 영역에 가도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좋은 게 간다면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것인가, 비즈니스나 이코노미석에 앉을 것인가. 이처럼 종교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계급적 차별을 두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이 같은 계급적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천국을 끌고 내려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천국에 갈 만한 마일리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노 마일리지, 노 크레딧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특히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내가 뭔데 우리의 마일리지를 아무짝에도 소용없게 만드냐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천국이 일종의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위가 의미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노력으로 그 누구보다 높은 마일리지를 쌓아도 천국에 가기에는 태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넌 조련이라도 태평양을 건널 엄두는 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평양은 수영으로 건널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용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려는 것이 미친 짓이지 세상 마일리지를 쌓아 천국 가겠다는 생각 또한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일리지를 쌓아서 가는 곳이 아니요 수용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입국 비자 찍어줄 테니 비행기 타고 천국에 오라는데도 사람들은 굳이 수용해서 건너려 하고 비행기를 타서도 편안히 앉지 못하고 뭐라도 해야 한다며 뛰어다닙니다. 비행기가 천국까지 데려다 준다는데도 자기가 뛰어야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천국 가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조건도 만들 수 없어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몇십 년 좌선을 하고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신부가 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챕터 3 Freedom 자유. 교회 와서 뭔가 얻고 싶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버리러 오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버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닫힌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전 안에서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적으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2차 대전을 경험한 L.A. 프롬은 그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통해서 논리적인 탁월한 게르만 민족이 어떻게 히틀러와 같은 작자한테 열광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한 책을 쓰게 됩니다. 괴테와 실러, 바우와 베토벤을 배출한 나라가 어떻게 히틀러 같은 광인에게 열광할 수 있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한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유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가장 쉽게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도들에게 아무런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 와라. 11조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금도 자유를 주지 않으면 목회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대에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는 아들의 요구까지 들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집을 나가 그 돈을 흥청망청 탕진할 줄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대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나? 왜 내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나? 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두셨나? 원칙적으로는 봉쇄할 것이지 왜 이 세상에 악을 존재하게 하셨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왜 악이 존재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 악이 아직도 당신을 삼키지 않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이 자유를 말씀에 달게 먹을 때 회복됩니다. 자유가 회복되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학력, 재력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는 하나님만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L.A. 프롬이 쓴 Escape from Freedom은 Escape from God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도망친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reedom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까닭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의사에 따라 본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챕터 4 기쁨. 나는 앞에서 삶의 패러다임을 바뀌는 세 가지 기준을 말했습니다.
종교 이상, 노 마일리지, 자유입니다. 이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네 번째 기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영어로 joy입니다. 나는 joy를 Jesus overflows you라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뜻을 풀이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기쁜 일이 많습니다. 지난날 내가 술을 마신 것은 그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려 노는 것이 즐거웠고 술에 취해 갈수록 정신을 잃고 가고 횡설수설하며 헛소리를 하는 것이 일종의 일탈이 되어 즐거웠습니다. 평생 알고 지냈지만 좀채 속을 내비치지 않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한순간 무장해제되어 자신을 드러냅니다. 금방 허물없는 친구가 됩니다. 골프는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실력이 늘어나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 재미에 빠져서 한여름에도 13개나 되는 무거운 골프채를 담은 가방을 짊어지고 20리의 길을 걸으며 그 손바닥보다 작은 구멍에 공을 넣겠다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렇게 힘을 쏟아 놓고도 골프장을 나오자마자 연습장으로 직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도박은 또 얼마나 짜릿한 재미를 선사하는지요. 에이스 카드 3장이 손에 들리는 순간 숨소리부터 달라집니다. 극도의 흥분과 기쁨이 온몸을 전율하게 합니다. 한 톤을 다 딸 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도 해봤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도 잃기도 하면서 순간순간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여러가지 잡기에 빠져서 기쁨을 맛보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즐거움은 정말 값싼 기쁨이었습니다. 너무나 값싸기 때문에 너무 쉽게 빠져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찮은 기쁨에 만족하는 습관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욕심내고 갖고 싶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미처 눈뜨지 못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을 추구할 뿐 더 이상 진지한 것을 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남자가 못생긴 것은 참아도 재미없는 건 못 참겠다고 말합니다. 유머는 우리 사회를 건강한 웃음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그것에 집착하게 해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하고 하찮은 이야기들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 돌아서면 내가 얼마나 천박해 보이는지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재미있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다르지 않습니까? 기쁨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길을 나서놓고 예수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에서 제1조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무슨 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인간을 빚고 나서 무슨 득을 기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안에 강아지를 들이면 대소변도 치워야 하고 잠자리도 만들어줘야 하고 미용도 시켜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야 합니다. 귀찮고 골치 아픈 일이죠. 그런데도 강아지를 애지중지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서, 기뻐서입니다. 만일 강아지가 오히려 성질내고 짖고 심지어 물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강아지를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강아지는 언제든지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줍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운 자녀들도 하지 않는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이 많이 가서 귀찮지만 강아지를 키울 엄두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득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전에 일하던 직장 옆에는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주유를 위해 들 때마다 세차건을 주어서 차곡차곡 모았다가 어느 날 세차를 하러 갔더니 그새 주유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애써 모은 세차건이 아무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은 마일리지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는 세차건입니다.
만일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알 필요도,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도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의 삶의 전부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곡되고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몸을 바쳐 선행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자 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당장의 만족스러운 명예나 지위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족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힘없는 사람들 뒤에 줄을 서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더 높은 곳에 이르려고 눈을 부라리며 사람들과 경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았는가를 묵상하십시오. 가슴이 미어지는 사랑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도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4개의 챕터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여러 가지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월 한 달 동안 이 책을 읽어가며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종교 이상의 또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